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아버지께 영어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리고 예배할 때 믿음하고 이야기하면 다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상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요? 왜 넘어지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왜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까요? 분명히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믿음이 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세상에 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일반적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다른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 마귀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그게 법입니다. 그게 곧 진리입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이미 되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갖다 들이대면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건 바울이니까,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사는 건 안 그렇잖아 라고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핵심은 17장이에요. 특별히 14장에서부터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17장에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17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읽기는 읽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마지막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진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본체이신 예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누구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좋아요. 나 다리도 욱신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류마티스고 뭐 온몸이 막 힘들고 그런데 나보고 영원히 살라고? 난 싫어. 난 그냥 곱게 살다 그냥 죽을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이 땅 이 생의 지금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7장을 이해하려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것만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생을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생을 아는 믿음. 영생을 아는 믿음. 아멘. 영생을 아는 믿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내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아이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한테 질까요? 마귀한테 질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6장 30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해. 그냥 쉬어. 너희는 이 평안이란 에이레네라는 단어 안에는 평강, 평화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됨이란 뜻도 있어요. 무엇과?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 안에는 번영과 복지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전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나도 이긴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 그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왜? 적을 완전히 눌러버려야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에요. 종로로 타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셨어요. 어떻게 죽이시고 이기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이기셨어요. 그냥 불법으로 와서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야 쓸어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동네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뭐래요? 그냥 천사들 통해서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뭐 UFC든 뭐 야구든 축구든 어떤 경기든 경기의 룰이 있어요. 이 세상에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이겨야 돼. 근데 율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너희의 수고와 노력은 아담의 생명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왜?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당신이 죄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누가 되셨느냐? 부활하신 분이 어린 양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맨날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드리지 않아요. 단 한 번에 드리셨어요. 그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이십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용기를 가질. 이미 이겼으니까. 이걸 모르면 지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얻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믿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셔요. 어떻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래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안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생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은 영생에 이른 지식,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세 가지, 또한 성경에서는 또 이 네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단어는 그냥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오감의 것으로 특히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뭐냐? 기노스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그냥 일반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지성으로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때 주로 쓰이느냐? 예수를 믿고 아는 거예요. 에이도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나이다가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도. 왜?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이 단,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게 진리예요. 근데 베드로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왔냐? 뭐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대답게 하신 거예요. 자,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알았다고요? 믿고 아는 거예요. 피스티오. 그 다음에 알았사옵나이다. 기노스코.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왜? 직접 영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진짜 아는 거예요. 왜?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의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멘?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멘. 가지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영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고 구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영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지식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옛날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 근데 주인공은 하나인데 왕은 시차를 나갔다가 거지의 모양으로 남고요. 거지는 왕과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지사장처럼 거지를 데려다가 왕을 삼아놨어요. 자, 누가 진짜 왕입니까? 거지가 된 왕이 진짜 왕이에요. 왕이 민생 시차를 나가려고 골 밖을 나가서 거지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왕이죠. 근데 왕이 자리가 비잖아요. 비니까 똑같이 생긴 거지를 데려다가 왕을 삼아놨어요. 이 왕은 누구예요? 거지예요. 그죠? 진짜 왕은 어디가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거지의 모습으로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휘오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성한 아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세자와 같은 것을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왕인데 시차를 하려고 백성의 모습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왕처럼 살려고 하는데 막 백성한테 뒤통수도 막 이게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그런데 거지는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행세를 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왕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아멘. 왜?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세를 했어요.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세를 했어요. 야, 내가 바울과 베드로가 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가 하니까 그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뭐야? 올라타서 그들을 완전히 몸을 상해해버렸어요. 귀신의 존재는 압니다. 귀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명확한 난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넌 뭐야? 넌 떠나가. 단호하게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 알으라는 거예요. 알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위에 왜 눌려요? 증상이 어때요? 꿈을 꿨는데 실제처럼 느껴지죠? 뭔가 하다가 어둠이 확 몰려와요. 의식은 있는데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깨는데도 못 움직여. 식은땀만 나고 또 잠자려고 하는데 못 자. 꿈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왜요? 그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꿈속에서 사탄을 떠나가라. 감히 어디서. 제가 20살 적에 가위에 처음 눌려봤어요. 가위에 처음 눌려봤는데 남의 집 옥탑방에서 월세 살 때 눌려봤는데 꿈속에서도 제 생각에 너무 분한 거야. 지가 뭔데. 이게 감히 나한테 덮쳐? 왜 안 움직여지니까. 하다가, 예수 이러면 떠나가더라고요. 네. 그때는 믿음의 말씀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분통이 터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깨고 나서도 씩씩거려. 이게 지가 뭐라고. 요즘 영빨이 약해졌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나는 이기는 자.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 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희는 사랑이 있도록 하나가 됐어. 서로 사랑해. 서로 하나 돼.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 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실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영화롭다, 영화롭게,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영화롭게라는 단어는 형용사처럼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어원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 그 독사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뱀맥이 독사가 아니라 이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뭐 거기에 의미에는 영광, 영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영원한 광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찬사, 그리고 좋은 평판. 도대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광,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광채, 빛. 그 빛 때문에 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경치나 아니면 뭐 금메달 따고 하는 사람은 와 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치고 그 사람 또 인터뷰할 때, 우리 뭐 기생충이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딱 할 때, 이 영광을 우리 감독님과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이 영예와, 그리고 이 찬사, 이 평판, 이 좋은 그 모든 것을 감독님과 부모님께 돌립니다. 라고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는 있어요. 비슷한이 있지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와, 구약에서 이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모세가 그래서 수건을 둘렀었어요. 그 빛이 점점 사라지니까 광채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빛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죄의 백성들이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영광, 이 영화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화로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화로움, 이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들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우린 사도가 아니잖아요. 빠져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39편 6절 말씀 보실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그 시작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장 4절 말씀엔 이 생명이 빛이라고 하고요. 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빛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 생명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는 그 빛 때문에 와 하는 거예요. 찬사가 절로나 찬송, 찬미, 그리고 좋은 평판,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생명의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생명의 빛, 생명의 광채, 조명,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었기에 그 생명의 광채를 이미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광채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그 독사,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 뭐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은하계가, 이 태양계가 한 번도 오류가 없이 공정과 자전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다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코로나가 흔들어도 다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거고요. 내가 세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뭐를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이미 영화롭고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결케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어볼 때 어른들한테 누구든지 마찬가지, 성화 되셨습니까? 그리고 영화 되셨습니까? 그러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은 하기오스, 거룩한 완전한 죄가 없는 상태,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할 때도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이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뭐 한다고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거듭났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났다.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하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니 왜 나는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은 마귀가 해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나셨어요. 아멘. 단번에 이미 끝난 거예요. 자꾸 예수의 보혈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제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선물로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자가 세상에 지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하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우리는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의 상사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어요. 가서 맞짱 뜨고 막 가서 멱살잡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로 기인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세상에 나를 누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끄떡도 하지 않아. 여전히 웃고 있어. 여전히 평안해. 여전히 기뻐하고 있어. 왜?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 믿어요?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거룩한 자이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광, 거룩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왜 거룩해요? 왜 영생이 있어요? 왜 영광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아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한마디 하려고. 성령이 계셔서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내 안에 영광이 가득하고요. 내 안에 거룩이 가득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